자, 오늘은 출애굽기 6장 7절을 가지고 우리 지난번 했던 그 성경의 큰 그림을 보는 내용, 그 중에 네 번째 시간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제가 가끔씩 이 성경의 개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 올 말까지 다 끝내려고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좀 있어서 최소한 격조로라도 이 내용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하는 내용은 본 로버츠의 그 목사님이 지은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어떤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참고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패턴, 무너진 하나님 나라,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큰 세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게 사실은 창세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66권이라고 하는데 첫 성경 4분의 1까지를 지금까지 했다면 도대체 얼마나 길게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뒤는 듬성듬성 갑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 앞으로 좀 몇 주간 할 것은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솔로몬의 번성 시대까지 한 1000년 기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약속을 하면서 백성을 약속했죠, 땅을 약속했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을 약속했죠. 근데 왕국이라는, 나라라는 게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나라라는, 왕국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도표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 하나님의 처소의 땅,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내용, 출애굽기 내용, 민수기, 사사기, 역대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 창세기 12장에서 출애굽기 18장에까지 내용만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게 여기지 마시고 간단하게 할 테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약속이 있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나라를 만든다,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그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중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면요, 매끄럽게,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매끄럽게 진행되면 좋은데 시작부터 껄끄럽습니다. 위기가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사람 그렇게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주고 부르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그 안에 사라라는 여인이 있는데 둘 다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사라라는 여인은 나이가 많아서 이미 월경이 끊긴 상태, 아기를 생물학적으로는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죠. 근데 하나님이 너 아니래요.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사라는 계속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확인시킵니다. 하루는 이제 우리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90세인 사라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을 방문했는데 갔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어서 오세요 할머니, 어디 뭐 노인과 찾으세요?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아니에요, 저 산부인과 가야 해요. 아,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손자 보러 오셨나 보죠? 며느님이, 따님이 뭐 아기를 낳으셨나 보죠? 아닙니다, 제가 아기를 지금 낳으러 왔습니다. 그러고 산부인과 간 걸 상상을 해 보십시오. 사라가 그런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졌는데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그가 웃었다. 아들이 웃음이에요. 잘 웃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도 기가 막혀서 주변의 사람들도 웃고 사라도 웃었더니 아들 이름까지 웃음이라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이삭아 부를 때마다 참 기가 막혀 내가 웃었네. 왜냐하면 산부인과 갔다가 아기 낳으러 왔다니까 그 간호사들하고 의사들이 모든 사람이 웃었는데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시작부터 기적이며 은혜였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라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약 신약에 있는 내용인데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아기 낳지 못하는 사람을 부르셨을까? 기적이라는 거, 은혜라는 걸 보이신 것이죠. 이걸 신약시대 때 바울이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근데 잘 시작되나 싶더니 다시 암초에 걸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죽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항 없이 순종합니다. 근데 물론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이삭은 사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신약의 해석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 백성을 이루는데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누구나 될 수 있다. 누구나 될 수 있다. 하나님 은혜로 된다. 기적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아니 저 사람도 하나님 백성 될까요? 기가 막혀. 예, 기가 막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자, 이삭의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라는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야곱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공로를 근거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에게 선택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또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요? 자,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 쭉 내용이 일관되긴 합니다.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12절을 보십시오. 한번. 자,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야,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왜 형을 복 주지 않고 장자의 복을 주지 않고 동생에게 줍니까?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야, 내가 선택하는데 자격이 있는 게 아니야. 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똑똑해서 그렇다 아니야.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선행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될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 일을 하셨죠.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요셉을 볼까요? 자, 다음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직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 그래도 숫자가 작은데 그 한 놈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이라는 동생을 저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제가 그 중간의 내용은 다 삭제합니다. 요셉은 산전수전 겪으며 수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겪으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야, 창세기 뒷부분에 나오죠. 준비하는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근데 가나안도 마찬가지,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가나안 땅도 기근이 왔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까지 갔는데 세상에 거기 자기들이 팔아먹여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총리로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서로 맞닥뜨립니다. 다행히 자, 창세기 50장 19,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려 하셨나이다. 야, 형들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하셨소. 당신들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소.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슬아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12명 만들어졌는데 이것마저 없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다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요셉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고난 좀 받지 않고 기근도 닥치지 않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계획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 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안 붙여도 우리 인생에 아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 생각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악이든, 자, 형제들이 팔아먹었다 했지 않습니까? 시기로. 그것이 인간의 악이든, 그것이 자연의 재해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용해서 자신의 약속, 사람들을 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왜 틀어졌어 하고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여러분, 요셉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이해됩니다. 그렇구나.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이집트로 이주해서 큰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암초에 걸립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백성이. 심하게 학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죠. 아니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놓고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불만을 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단다. 그게 출애굽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얘야 모세야 가서 바로라는 임금한테 자기 백성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하거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 모세지? 모세가 What's your name? 하고 물은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왜?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상당히 잊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니까 모세한테 나타나서 내 이름을 말해주지. My name is 하고는 말해준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I will be what I will be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성경학자들도 몰라요. 굳이 영어로 번역했을 때 영어로 Lord라 해서 Lord라고 해서 주님이라고밖에 영어로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 뭐 여호와라고 적든지.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자기한테 사람들한테 알려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 아닙니까? 어떤 이름도 하나님 자신을 요약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말한 거예요. 모세야, 네 이름은 모세지.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리라. 내 이름 없어. 근데 굳이 이야기한다면 내 이름 알고 싶니? I will be what I will be. 이 내용을 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얘야 모세야, 그러면 나를 지켜보아라. 내가 장차하는 일을 지켜보거라. 그러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 것이다. I will be, 앞으로 내가 될 것이다. 어떤 하나님인지 앞으로 내가 하는 그것이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름이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워나오고, 그 전에 어떤 사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가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는 어떤 샘플을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항상 성경을 읽으면 그러죠. 아, 이런 성경을 통해서 나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뭐 교훈도 받아야 되죠. 근데 제가 여기 중간에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여기서 나한테 어떤 교훈을 줄지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질문을 하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 설교도, 제가 하는 설교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고 뭐 조목조목 강조하는 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성품이시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 그걸 제가 잔뜩 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자, 두세 가지 더 남았는데 짧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6월절. 뭐 6월달이 아니라 넘어간다는 6월, 패스오버라는 어떤 절기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바로를 찾아갑니다. 근데 바로는 코웃음을 치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근데 바로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마지막 재앙에는 항복합니다. 어떤 재앙인가 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
자기 아들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첫 사람은요 죽지 않습니다.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들도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어떻게 안 죽는가 하면 피할 길을 주셨는데 양의 피를 문 기둥에다가 발라두는 집은 산다. 죽음의 천사죠. 죽음의 천사가 첫 아들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죠. 첫 아들을 죽인다는 말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대표로 죽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사람들은 피를 죽음의 천사가 보고 지나가 버렸다. 넘어가 버렸다. 그게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절기인데 여러분 이건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면서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림자인데 우리 피를 발랐다 그러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피. 예수님 피가 떠오르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데 건져주시는데 피를 통해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 점점 이제 뚜껑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뭔가 계시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건짐을 받는데 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홍해 건너기 보겠습니다. 뒤에서 이집트 군인들은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죽게 생겼죠.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왜? 수많은 길 여정이 있을 것인데 방법이 있을 것인데 꼭 홍해를 건너게 만드셨을까요? 이게 또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뛰어난 추리 소설가, 문학가, 심지어는 미술가이기도 해요.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려두셨는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말, 물을 건넜다는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물을 건너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았던 나는 여기서 끝난다. 홍해에서 나올 때 나는 이제는 이집트에서 산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준 사건이 홍해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더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다. 더는 애굽 백성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백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께서 죽을 때 나도 죽어서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것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 사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내산이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서 율법을 받습니다. 자, 율법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얘들아, 내가 애굽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가 너 다 봤지. 독수리 날개를 업었대요. 내가 너희를 신속하게 내가 구원했지 않냐. 강한 능력. 독수리는 그 날짐승의 왕이거든요. 내가 너를 그렇게 업어서 구출했단다. 너희들을 보았지. 이게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 일인데 분명히 하나님 백성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백성 맞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졌습니다.
큰 백성이죠. 근데 백성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을 시내산에 데려가서 십계명을 주시고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 안에는 성막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좀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막이라고 해서 어떤 제도를 또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제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얘들아, 자,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준이 생각하면, 이든이, 이준이 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든이는 언제 어렸는가 잊어버렸습니다. 또 금방. 이준이 아기 때 있죠. 지금도 걸어다닙니다. 뛰어다닙니다. 우리 말귀를 다 알아듣습니다. 자, 거기까지 1년 이상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손톱, 발톱 있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입이 옹알거리고 눈 뜨고 숨 쉬고 모든 것이 정상적일지라도 그가 사람 구실하려면 돌봄과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있어야, 공급되어야 됩니다. 출애굽했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분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수준으로는 여전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시내산에 데려가서 율법을 보여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가까이서 하나님과 그들이 교제하면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나왔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높은 수준까지 만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계명 같은 걸 더 요구하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성막이라는 걸 지어서 하나님이 가까이에 두시고 자기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다 나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은혜로 부르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하시면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어떻게 불임의 상태에서 아기를 낳지? 그래, 조건이 없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기적이야. 기가 막힐 일이지. 여기서 시작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일을, 홍해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까지 쭉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떤 저항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일, 거대한 장애물, 내가 생각하기에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우리를 위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자기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신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일하심이 현대를 살아내는 우리를 향한 일하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자신과 여러분 모두 다가 또 많은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 기대를 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우리는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 싹수가 노란 놈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나는 안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안 된다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슨 선함과 지식과 우리의 재물과 재능과 뛰어남,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용도 하시지만 그게 아무 필요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 기대감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많은 약점과 실패까지도 감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일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 속속들이 그 순간마다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will be what I will be.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일들을 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에 나타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또 기다려봅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 봅니다. 우리 이런 삶이 우리 한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 줄 알고 매일매일 삶이 복음 안에 있고 매일의 삶이 기적인 것을 믿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